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지혜가 제게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옛날에 호랑이와 원숭이가 친하게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여행을 떠나며 자기 동굴을 잘 지켜달라고 원숭이에게 부탁했다지요. 근데 호랑이가 없는 사이 들쥐 가족이 그 굴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원숭이는 이곳은 숲의 왕이신 호랑이의 집이니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쥐는 이곳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가 무섭지 않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원숭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섬기는 호랑이님을 들쥐 따위가 우습게 보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빠 들쥐가 엄마 들쥐에게 호랑이가 오면 아이들을 울리고 왜 우느냐고 물으면 호랑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운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호랑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숭이는 호랑이에게 달려가 들쥐가 호랑이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고, 더욱이 종이 호랑이라고 말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원숭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난 호랑이는 자기가 살던 동굴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빠 들쥐가 미리 준비해 둔 대로 엄마 들쥐가 짹짹 우는 새끼 들쥐들에게 아빠가 곧 호랑이 고기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달래는 소리가 굴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했지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물러나 원숭이에게 가서 아빠 들쥐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원숭이는 들쥐들의 속임수일 뿐이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원숭이를 앞장 세우고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빠 들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밖에서 들으라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여보, 애들 울리지 말아요. 오늘은 반드시 호랑이 고기를 구해오겠어. 원숭이가 호랑이를 이곳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 곧 올 거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원숭이가 자신을 속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원숭이를 죽이고 다시는 그 동굴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쥐 가족은 그 동굴에서 편안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레이시아에 전해 내려온 민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우화는 우화일 뿐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말은 잘 확인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벨탑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돌 없는 곳에서 벽돌을 구운 기술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려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로웠으나 또한 어리석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지혜와 대비가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직후의 일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20여리 떨어진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일 유명한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지만 기브온에는 모세 시대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살렐이 만든 놋제단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 그리고 제사제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라는 말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드린 제물의 합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최대한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1000번제가 어떤 경우이든지 솔로몬의 헌신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그리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먼저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 역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벽돌과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통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가 했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자기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현재 자신의 형편과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시작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여 사무 처리하는 것을 연회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 연회의 꽃은 목사 안수식이라고 합니다.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분에게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나 그 교회에게도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외부 손님이 오시기에 순서를 맞지 않으면 참석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식과는 달리 제가 꼭 참석하려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목사 안수식이 연회의 꽃이 아니라 이것이 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사 은퇴 예식입니다. 그동안의 목회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회고와 교회와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잘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회고에 빠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문제는 은혜로 고백한 그의 삶이 자신을 자랑하다 못하여 허물을 고백한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자신은 여전히 아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한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 나이로 20살은 철 없는 젊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이 20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자리에 앉을 만큼 권위가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입을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제대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맡은 백성은 매우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어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겸손함과 어떻게 감당할지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할 사명을 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마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겸손만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의 엄청남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돌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 돌을 대신하려고 하였고 그 벽돌을 역청으로 붙여 견고하고 단단하게 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기술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은 사명 앞에 부족함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주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너무나 어린 사람이 아닙니까?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사명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아직도 자신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맡기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사람 마음 헤아리기 어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더욱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알기에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솔로몬이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이 된 젊은 지도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바라보며 느낀 두려움과 답답함과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등등의 내노라 하는 여러 형들이 있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이미 죽었지만 실제로 왕위를 차지하려 했던 아도니아라는 형이 살아 있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솔로몬이 적장자인가? 적임자인가?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이 직접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솔로몬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출생 배경은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왕궁 안팎에서 그가 바로 그 밧세바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와 함께 있는 노련한 신하들 앞에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정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매일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줄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남의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판결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민원, 청원, 갈등 조정, 정치적인 압력이 하루도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많다는 말은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당해야 할 문제와 책임이 매우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란 잘 듣는 수 있는 마음, 귀를 기울이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그의 귀에 쏟아져 들어오는 가족들의 말, 신하들의 말, 백성들의 말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지혜였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했던 것은 왕정시대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올바른 재판에 필요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절실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상처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람 마음 다스리느니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보다도, 오래 사는 것보다도,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도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부부싸움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갈등도 대부분은 상대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하나의 탑을 쌓고 하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르고 다른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기울여 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흩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가리켜 성경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일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님의 눈에 선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람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갖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어리석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큰 책임을 맡았을 때, 책임을 맡을 때까지는 그것을 쟁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올라서는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